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전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아멘.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보아랍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입니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천국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망이 천국을 향하여 또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죽음도 아픔도 병도 절망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이루신 천국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날 구해내서 우리를 귀한 제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답을 선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입을 열게 하시고 생각을 열게 하시고 우리 생각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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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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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의 단잠을 깨워주고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아버지의 죄의 전화와 예배하며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이 새벽에도 주의 전화와 아버지의 기도하며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상 예배 앞에 함께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아는 삶이 아버지 바쁘고 분주하게 하루를 출발하지만 주여 그 전에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고요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종을 베풀어 줬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는 복 있는 자리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이 광면 그 집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은 기쁘고 즐거운 집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집을 품고 살아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집을 만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세계 속에서만 기쁘고 즐거운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집이 있을수록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채워가는 놀라운 일들로 세우셨사오니 그 일 감당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당이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집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곳에 살고 있는 이들을 모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모아진 힘들이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모아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35년의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고 한평생 반평생이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평생을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보다 하나님의 그의 인도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전날에 눈물이 변하여 아버지 기도가 되고 아버지 찬송이 되게 해주고 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난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믿음의 삶에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심령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넘어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일어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소망이 없는 이에도 주여 오늘 소망을 주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일어나라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빛을 발할 수 있는 얼굴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빛이 내게 이뤘다고 했사오니 내 빛이 내게 이뤘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오늘도 아버지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옮겨갈 수 있는 복이 있는 날이 출발되는 이 새벽에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단잠을 통하여서 아버지 몸을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내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하지만은 저희들에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며 아버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의 주님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를 지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아버지 기뻐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지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려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서 약한 사람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 앞에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젊은이도 아무도 없고 다 은혜 받은 사람들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은혜는 우리를 움직여가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소화주시옵소서. 아버지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생명은 피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피가 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할 때마다 피를 만나는 예수의 피를 만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살을 만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이 물이 그것은 생수가 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드시고 함께 하시사 큰 은혜 받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일어나는 계절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현장이 아버지 펼쳐져 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병들이들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내 빛을 발할지어다.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들은 아버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기력도
세력도 아버지 사명도 다 식어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처음과 끝이요 나중 시작과 끝이요 알파 오메가라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성도들의 심령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6월 3일 날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인데 주여 그 날에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새롭게 또 펼쳐갈 것인가, 아버지 그런 사람을 세우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듯이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렸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누가 골리앗을 이길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버지 골리앗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아버지 6월 3일에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있는 아버지 골리앗 같은 태산과 같은 골리앗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가서 아버지 비록 물맷돌밖에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룩한 있도록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복의 복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손에 있는 건 작은 물맷돌 몇 개밖에 안 될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그것을 준비한 이유는 내 앞에 나타날 골리앗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사실 앞에 아멘 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대표님 사람들에게 어찌하리요 하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출발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도록 이 새벽에도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0편을 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려는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니이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시편 10편 중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착각도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말 중에, 많은 말 중에 그래, 우리 고개를 끄덕이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착각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 그리고 또 하나, 착각은 커트라인도 없다는 것입니다. 커트라인이 무엇입니까? 합격과 불합격을 만드는 기준 아닙니까? 근데 커트라인이 없으니까 다 합격이에요. 다 합격. 다 합격입니다. 착각은 내가 다 합격된 거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현실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이 믿음의 사상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착각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 블레셋의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다윗이 나타납니다. 착각을 했다고 한다면 누가 골리앗을 이기겠느냐? 골리앗이 이긴다고 하는 일에 다 표를 줬습니다. 거기다 다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긴다고 하는 건 착각이지 뭐, 다윗이 무슨 수로 이겨, 저 조그만 사람이 무슨 수로 이겨,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가 누구를 이기게 하신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도 다윗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골리앗 자유 아닙니까? 자기 죽을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현실 속에서 자기가 질 줄로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잘한다고, 서로 잘할 거라고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 3일 날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사람들은 뭐 이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들의 생각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착각은 금물입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은 금물입니다. 착각의 결과는 패망인 거예요. 패망. 우리의 현상 세계에서 벌어지는 착각을 만나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이지만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악한 자의 착각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착각하지 않아요. 선한 사람들은요 항상 겸손합니다. 선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겸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라,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결코 착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나보다 더 나아,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주는데 누가 우리를 나쁘다고, 누가 우리를 싫다고 말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이면 다 나보다 낫다고, 서로 나보다 낫다고 격려하는데 무슨 시시비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진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 나오는 진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에 발린 말로 말하면, 입 바른 소리라고 말하고, 입에 발린 소리로 말한다면 내용은, 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악인은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의인은 결코 착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요, 누구든지 나보다 네가 먼저, 나보다 네가 잘 돼야 되고, 나보다 네가 앞서야 되고, 세례 요한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선생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제 세례 받는 사람이 전부 다 예수한테로 다 갑디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긴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그러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잘 나가고 있어도 내 것을 누가 빼앗아 가고 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그리로 가고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속이 부글부글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다, 그게 맞다.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까?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도 살아가면서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믿음을 지켜가면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쓰시지만, 이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들은 수없이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하라고 6개월 전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그걸 알리면 되는, 그게 세례 요한이 할 일입니다. 근데 왜 헤로데에게 당신이 그 결혼, 그 동생의 딸, 아내를 취해서 잘못했다, 왜 그런 일을 뭐하러 관여합니까? 하나님 시킨 일이 아니라고요. 그게 자기 속에 정의감이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생애가 어떻게 됩니까?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목배임 당하라고 그렇게 보내셨을까? 목배임 당하라고 보내셨을까는 그런 질문을 해보면서,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쓸데없는 일에 참여하면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목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계획하고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의감이 일어나가지고 뭐 공의가 일어나가지고 그에서 간섭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악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오죠. 악인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죠. 하나님은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억력을 테스트하지 마세요. 당신의 기억력은 테스트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기억력은 테스트하려고 태자도 꺼내지 마세요. 태초에 천지를 만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움직여 가시다가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다시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당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안한 방법이 아니에요. 누가 옆에 피조물들이 제안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생각하시고 당신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들면 빨리 내려 눌러야 돼요. 빨리 내려 눌러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싹트고 있사오니 교만을 잘라 주십시오. 교만을 잘라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잊었어. 하나님 당신이 잊어버렸나 봐.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도 계속 어려움이 닥치면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하는 그런 어두운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밝은 생각 가지고 살아도 우리의 삶을 다 살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현장인데,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면 무슨 수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둠이 이미 있는 것이고요, 육신의 질병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어둠이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끝없이 한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몸에 어둠이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허물로 인하여서 이 어둠이 내게 들어와 주인 노릇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사오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어둠의 그림자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어둠의 그림자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어둠의 그림자를 물리쳐 달라고 소리해도 어둠이 물러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건 빛밖에는 없습니다. 빛밖에는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있었더니 빛이 모였고 어둠 한 곳에 모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요, 하나님 나에서 빛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내 속에서 빛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내 영혼에서 빛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내 삶에서 빛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적고 그의 얼굴을 가리셔서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 당하는 거 보고 저기서 아예 그냥 밟아야 되겠구나, 아주 눌러버려야 되겠구나, 아주 고개도 못 들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악인입니다. 그 지렁이 같은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지렁이 같은 거요, 지렁이 같은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고 모든 열방을 쳐서 멸하게 떠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렁이처럼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악인은 결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겸손합니다. 100% 겸손합니다. 100% 겸손이 없으면 그만큼 나는 잠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가끔 달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가려서 개기일식, 개기월식 뭐 그런 거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달이 가리워지니까 달 빛이 없어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가리워지면 빛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상 속에서 그런 걸 볼 수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의 밝음이 잠식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나의 밝음이 잠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을 깨닫지 못해서 멸망을 침수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또 착각은 악인의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의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악인은 착각에 빠져서 착각은 자유라고 커트라인도 없다고 말하지만은 겸손은 가장 바닥입니다. 가장 낮은 것입니다. 그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셨습니까? 사람을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하는 이런 겸손함이 고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섬기려 한다고 하니까 이거보다 더한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악인은 착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가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낮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을 무기 삼아 출발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덧입는 겸손의 삶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듣고 3번 그거 부르짖고 3, 4번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아버지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그런가 하면 아버지 악인은,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아버지 악인들을, 마귀를 주장하는 이들을 불러서 악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약해서 무너지고 있는 아버지 의인들을 아예 질밟으려고 하나님 너를 잊었고 영원히 너를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착각입니다. 아버지의 착각은 자유입니다. 아버지의 착각은 커트라인도 없다고 했는데 이건 악인에게 주어지는 거지. 아버지의 선의는 날마다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몸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 누구든지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지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 인정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만들어 대속물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사오니 오늘 그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출발하는 하루가 되어 성령함 기름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출발하는 복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동안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하여 출발하는 복 있는 걸음 되게 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날 동안도 하나님의 때까지 선의로 출발하는 복 있는 일을 허락하사오니 주 영광 받아주시고 한 날 동안도 우리의 발걸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우리 모두를 지키지 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